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18번째 시간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가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그의 서신을 이해할 수 있고 서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가 가르치고 또 힘써서 믿음으로 싸웠던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서신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늘 언제나 한결같이 요구하는 근원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고 근원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정말 바울의 서신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문이 열려요. 우리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왜 이것이 중요하고 바울은 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자유, 종의 멍에 이렇게 대조가 되어지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갖게 되어지지만 실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져 있죠.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자유를 그래 받았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가 지금 이 자유,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어떻게 얻었느냐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 100%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5장 1절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심지어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단 1%도 도움이 되는 게 없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100%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신앙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라는 의미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 의미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금 더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더 우선적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믿는다라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믿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거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곁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믿음의 존재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순수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순수하고 참된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 확고하고 굳건하고 튼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뭔가 섞이는 것, 뭔가 덧붙여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겠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자칫 나는 믿노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자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뭔가 섞이거나 뭔가 덧붙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뭔가를 거기다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덧붙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거나 섞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와 같다. 이해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옆에 이렇게 붙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서신에 매일 싸우고 있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에서 싸우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율법 할례잖아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예요. 귀하지요. 하나님 말씀 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율법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에 걸림돌이 되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것도 우상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게 늘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에 온전하고 순수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주저주저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귀한 믿음의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다. 네가 가서 가르쳐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서신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율법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면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돈, 뭐 집, 우리 가족, 뭐 내 새끼, 뭐 이런 거 다 내 명예, 내 목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진다면 다 우상이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우상 숭배가 왜 무섭냐? 우상 숭배는요.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는 용서가 없어요. 우상 숭배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관한 이 문제가 되어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좀 더 자유함을 이렇게 증폭시키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은 너희들은 율법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구원받음도 잃어버리고 자유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축복도 완전히 상실되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유익이 없다라는 게 무익하다, 무효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구원받아 놓고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율법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뭐 다른 것도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래, 붙잡아 봐라. 대신 너희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서 그 은혜는 무효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나는 뭐 좀 더 잘해보려고 덧붙인 거죠. 근데 그 좀 더 잘해보려고 덧붙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에는 오히려 큰 결격사유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 왜 이런 일들 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되는데 그 외에다 옆에 왜 자꾸 뭘까 이렇게 덧붙일까요? 우리 생각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이 덧붙여지면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도 믿는데 사는데 뭐 부모님의 뭐 은덕도 입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다른 신들 뭐 영험하다고 하는 것도 좀 더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삶에 살아가는데 좀 유용할 것 같고, 뭐 높은 산의 전기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동네 앞에 있는 큰 나무의 전기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큰 돌멩이 앞에 가서 그 전기를 받으면 내 삶에 뭔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에 뭔가 이렇게 덧붙이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기본적인 본능과 같은 거예요. 더해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 예수님만을 향한 그 믿음의 온전함에서 자꾸 뭔가를 더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실은 이런 것들이 참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저도 아니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늘 얘기하죠. 하지 말라.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알짱거리는 것들이잖아, 다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간혹 몰래 살짝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들은 바 이야기지만 점치는 점쟁이들 가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오는 고객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교회 누구고 뭐 어떤 교회 누구다. 꼭 그 점쟁이들 그 오는 사람한테 자랑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나한테 온다고. 나한테 와서 묻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높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런 얘기 나오면 창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그 허접한 점쟁이를 왜 찾아갑니까? 자기 앞도 못 보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찾아갑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신명기 13장에 우상숭배에 대한 많은 얘기들, 그 경고들이 나오는데, 우상숭배하는 자들, 우상숭배하자고 꼬시는 자들, 그 꼬심에 넘어간 자들에서 어떻게 되느냐? 쭉 나오죠.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지어진다면 그 뭐라고 나옵니까? 저 뒤에 가서 죽여라. 우상숭배자는 죽여라.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숭배의 개인은 그렇고요. 만약에 한 도성이 우상숭배하는 도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3장 12절 16절. 한 도성이 돼서 똑같아요. 어떻게 돼서 그 도성 전체가 하나님만 믿는, 예수님만 믿는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것들도 믿는 그런 성읍이 되어진다면 뭐라고요? 진멸해라. 죽여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려라. 영구히 건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다라고 얘기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단 1%만 들어가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끊어지고 떨어졌다라는 거, 아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게 뭡니까? 패하고 무효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다라는 게 뭐냐면 벗어나고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게서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실패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패하여진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무효화되어진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도 믿고 율법으로 자유함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도 뭔가 1% 더해진 자들도 이렇게 예수에게서 떨어질 수 있고 패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믿음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또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너희들이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의 자유, 구원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면서도 딴 것에 대해서 눈길 돌리고 찝쩍거린다면 너희들은 예수로 인하여서 완전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입으로만 믿지 속으로는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한 가지 확실한 거죠.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수해야 돼요.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할 때 신앙은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신앙에 대해서 언제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져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거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뭔가를 주시옵소서 뭘 더해주고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뭔가 덧붙여진 것, 쓸데없는 것들을 제하고 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중요한 목표예요. 더해지는 것들이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신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충만하고 완전해요. 언제가 가장 신앙에 건강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중생의 은혜를 받을 때,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때, 내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순수하죠.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셨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손을 잡았던 그 시간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인생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중생의 시간들, 회개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함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시간들, 가장 순수한 시간이에요. 그 순수함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도 있고요, 구원받음의 기쁨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확신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 덧붙여지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것도 덧붙여지고 세상의 것들도 덧붙여지고 누가 그러면 좋다니까 또 덧붙여지고 자꾸 덧붙여요. 나는 그러면서 뭔가 장식품이 여러 가지 붙었으니까 멋있는 신앙이라고 자기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만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 시각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있는 거 빼고 쓸데없는 거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 인생,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 순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만 있으면 돼. 쓸데없는 거 덧붙일 생각하지 마.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메시지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서신 모든 것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바울이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힘을 주어 목소리 높여서 목에 핏대 세우고 외치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우상 숭배의 죄가 크고 신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만 믿는다라는 신앙, 그 예수만 믿는 신앙은, 이 참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5장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메시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 말고 예수만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에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5장 5절과 6절을 세 가지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참 신앙, 순수한 신앙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첫 번째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5절 후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네.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앙인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의라는 단어가 얘기해야 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반대 단어가 떠올려져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의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이입니다. 그 반대쪽에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에 반응합니다. 이익되어지는 게 반응이에요. 나에게 뭐가 유익한가? 뭐가 좋은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뭐가 더 나아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익 생기면 좋아하죠. 또 반대로 내가 손해를 봤다거나 이익을 보지 못하면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우린 이익에 민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만나면 이 이익이 별것 없게 보여요. 이익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이 있잖아요. 반짝거리고 많으면 좋고 행복하고 막 쓸 때 막 그 기쁨들 머릿속에 떠올린단 말이죠.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요, 이 이익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지는 의가 이 이익의 가치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놀라운 높은 가치로 내 삶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의라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이익을 쫓고 이익이 있었을 때 기뻐하던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삶인지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의라는 이 가치가 내 삶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에서 벗어나서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의가 있다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익에 쫓아서 계속 살면 우리의 믿음은요,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그마한 이익 앞에서는 손이 벌벌 떨리고 작은 이익 앞에서 내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거기에 무슨 믿음이를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천국이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곳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곳을 향해서 꿈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꿈꾼다면 난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죠. 더 부자가 되어지고 더 높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의예요. 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삶의 목표가 의이다. 하나님의 의이다. 천국의 의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우린 그곳에 다 갈 겁니다. 단 우리의 심령에 의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는 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과정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르는 특별함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신앙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는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성령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갖춰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그 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그 과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힘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믿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인의 성도들에게 은총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만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만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주님 보시기에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요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는 몇 발짝 못 가서 다 지쳐요. 좀 센 사람들이 1년 가고, 좀 센 사람들이 2년 가고, 좀 센 사람들이 3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탑재된 능력으로는 며칠 갑니까? 3일 가요. 작심 3일. 내 마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운동해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오늘서부터 운동할 거야. 헬스클럽 끊어요. 길게 끊어야지. 1년 끊어요. 며칠 갑니까? 잘 가면 3일이에요. 이제 온몸이 아파요. 이제. 그럼 3일째 되면 쉬어요. 좀 의지가 강한 사람 며칠 더 다니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뭘 하고자 해도 얼마 안 가고, 뭐 하나 끊어낼 힘도 없고, 뭔가를 새롭게 해낼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살아갈 힘의 근원 자체가 달라요. 나는 오늘 낙심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소망을, 새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 나는 다시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큰 일 앞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난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 다음날 그 문제를 넘어서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성도들에게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셔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은혜거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믿음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라는 거는 봐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완전히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눈을 봐야 가는 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은혜의 손길들을 더 깊이 체험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신뢰하며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신뢰를, 이 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 은총들을 부어주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만 믿는 신앙인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 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 살기를 원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셔요. 주님, 제가 예수님만 믿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신앙인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역사한다라는 게 뭐냐면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건 사랑으로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일한다라는 게 뭐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삶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은총이 있는데 무슨 은총이냐? 그 삶이 사랑으로 물들여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물들여진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물들여지다. 그 삶 자체가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사랑으로 채워간다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불쌍히 여기고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아끼는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물든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채워지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리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자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내 삶에 날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물든 삶,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막 채우려고 하고, 뭔가 내 주머니에 넣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요, 참 이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요. 초콜릿 하나 주는데 나는 초콜릿 안 먹는데도 누가 초콜릿 하나 가지고서 나한테 안 주고 옆 사람한테 주면 자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삐져요. 나를 사랑 안 한대요. 질투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미움을 일으키고요. 사랑만 받고 싶은 욕구는요, 싸움을 일으켜요. 인간의 참 못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요, 사랑받는 삶에서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건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분으로 오셨고 나에게 그 삶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가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올라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해요. 거친 말도 하고 힘든 말도 하고, 특별히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틱틱거리면서 뭔가 좀 불편한 말들 막 쏟아내는 경우들도 있죠.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그 부부들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서로 상대방에게 존중하는 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의 그 부부의 모습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게 그 사람이 착해서냐?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그 심령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랑의 향기가 나아진다는 것, 사랑의 향기가 발하여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순수한 신앙 안에 거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이 순수한 신앙, 예수만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거 왜 얘기할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처음 들어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는 그 교회 분란이 없었어요. 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행위 이런 거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모습이 훼손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수한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옛날의 모습이 이랬으니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나왔죠. 세 가지의 단어 묶으면 뭐가 되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구절 안에 다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중요한, 우리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어디다 빨간 줄을 긋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다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저는 그 위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성도들에게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뭐가 있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 그 세 가지가 항상 있다. 그것이 삶을 채우고 삶을 이끌고 삶을 지배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질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로 섞일 수 있고 덧붙여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정신 번쩍 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혹시 다른 거 내가 또 의지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만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래서 자유케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외침, 메시지, 가르침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습이 예수만 믿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삶에 항상 같이 있는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